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를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할 때 우리는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강조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염려란 마음을 놓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주에 관해서 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신체적인 키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인생의 길이나 수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거나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꾸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의식주 염려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목숨과 몸 자체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자연을 통해 끊임없이 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날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 한 달, 심지어 한 해의 양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야 내 영혼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욕심, 이 탐욕이 염려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태어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을 쌓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탐욕과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고 현재의 삶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돈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에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모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눈을 돌리는 순간 부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날아간다라는 표현은 불확실성과 덧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재물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일 염려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내일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연기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면 그 염려는 안개같이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 기대와 소망으로 더욱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를 우선해야 됩니다. 나보다 주님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의보다 그의 의가 우선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나를 우선할 때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나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 나의 성공보다 주님의 성공을 먼저 구하면 염려보다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하는 것은 무슨 영웅적인 행위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에 있어서 7일 중에 하루를 성별하여서 세속일에서 안식하면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10분의 1을 성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균형은 나보다 주님을 우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더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해야 됩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지점과도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곧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정, 가족 그리고 전토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섬기는 자로 변질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끼로 우리의 우상들을 찍어버려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맛이 나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로 헌신할 때 염려 대신 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보다 교회를 우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직장이 우상이 되고 사업이 우상이 되어 공식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은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저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사람은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 더욱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걱정 대신 신뢰와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8절 29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 꽃이 수고하나 옷을 짜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을 언급하며 그의 화려한 옷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공중에는 새가 날고 계곡에는 백합화가 핍니다.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는 변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말씀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꿔봅시다.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바꿔봅시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먼저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를 제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행위인 것입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더욱 간절한 요청을 뜻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강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간구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입니다. 즉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내면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내면에 바로 이와 같이 안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사고를 보호하시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라는 우리 주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성공, 인간관계에서 오는 평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내면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확신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면 삶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대신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찾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과 인내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바라는 성도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환경과 어려움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으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염려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염려 대신 평안을 누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우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일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심령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므로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게 하시고 염려가 바뀌어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발걸음,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바꾸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염려가 변하여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로 마음에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